자, 오늘은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이 지구상의 동물까지도 악했었다고 본문에는 나와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역행하는 그 일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메신저, 이 감시 천사라고 해요.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네피림이란 뜻이 뭘까? 저 써있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있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용사, 거인, 타락이라는 단어 갖고 붙으면 돼요. 이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네피림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출생이 하나님의 아들 감시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감시하러.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움으로 그 딸들을 강제적으로 폭행을 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천사를 못 이기거든요. 사람은 항상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습니다. 우리 건장한 청년, 그런 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격도 좋고 건장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창세기 19장 보니까 결혼도 하잖아요. 여기 창세기 6장 보니까 결혼해서 자식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부할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거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 자손들이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네피림은 DNA를 섞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여성 네피림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나왔는지는 말 못하겠죠. 제가 그 에녹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에녹서에도 여성의 네피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위키백과 사전이나 여러 개 찾아봐도 일단 성경의 업력을 말할 수 없으니까 있으면 좀 기록이 됐을 텐데 없잖아요. 근데 XXYY가 결합하면 강한 자의 DNA가 나오는 거는 그 의학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천사와 누가 더 강할까요? 남자는 YY, 여자는 XY 맞나요? 그 남성이 강하니까 남성 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씨를 혼합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한쪽의 다리는 진흙이고 한쪽에는 쇠고 서로 섞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요 절대 섞거나 혼합하거나 그것을 변형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대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고유 권한권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다 네피림의 영들이에요. 다 섞은 인간들이요. 유다서의 말씀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행하는 네피림. 그 네피림 시대가 지금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은 성경을 근간으로 영적으로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네피림 시대가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동성애, 이거 다 네피림 아닙니까? 썩는 거잖아요. DNA를 썩는 거잖아요. 역행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영린하는 것입니다. 이걸 네피림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네피림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거는 심판하고 무정의 흑암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목사가 돼가지고 총신대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옹호하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퀴어 신학들 등장하니 지금 네피림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공중 재림 심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보면은 불심판이에요. 다. 땅, 바다, 강, 천체 다 전체 불입니다. 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나서 죽을 일은 없어. 온 인류가 물에 심판받은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전 지구와 모든 게 다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성경을 알면 성경대로 가는 거야. 과학자, 의학자 필요 없다니까. 성경이 진짜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부터 성경 자체를 신뢰를 안 하고 밀어내니까. 그 세상 언론, 세상 과학자, 세상 유명한 그런 사람 말이 더 진리라니까. 그 강단에서는 진짜처럼 말을 해. 진리의 성경을. 성도들도 똑같아. 집에 가봐.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까? 성경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우선이지. 자기 말이 진리지. 이게 얼마나 괴리가 많아요, 성경관이. 보이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네피림이야, 네피림. 버가모 혼합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여러분 DNA를 썩는 거잖아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적 경제 수도 텔아비비에 세계 가장 많이 보여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통과돼서 동성동보는 결혼할 수 있대. 육중까지. 과학적으로도 이상한 게 나와요. 의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항우석 박사 시대부터 전 세계가 사람을 유전자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 사람을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지? 잊어먹었네, 단어를. 경민아, 뭐라고 그러지? 게놈 프로젝트. 그리고 또 쉬운 말로 또 많이 나왔었는데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람을 인간 복제를 해버려요. 이게 네피림 시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파루시아. 예수님 파루시라고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 세계는. 거기다가 곡식까지, 짐승까지 GMO. 아시죠? GMO. 지금 GMO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GMO가 없는 씨앗을 나름대로 좀 구입을 누군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좀. GMO 씨앗을요, 그 다음에 씨앗까지 뿌린 거 직접 들었어요, 저는. 안 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통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신앙과 믿음도 다 네피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도 전체 다 혼합하고 썩는다는 거예요. 그 73개 교단이 부활절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과 송광성 목사가 배교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봐봐요. 그게 네피림이지 뭐겠어요, 그게. 그 네피림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노아는 알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예수님 궁중의 신랑으로 파루시아라고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는 이런 게 무감각한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아주 맥시멈이야. 예수님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아예 무감각합니다. 아예 교회 공동체 목사 신학교까지 매몰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 천사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 일이 뭐냐? 제가 에녹서를 가지고 있는데 에녹서 5장, 6장, 7장을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거는 많이 좀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전 66권 중에 유다서도 에녹서를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외경을 쓰지 않지만 카톨릭이라든가 다른 종파에서는 외경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 외경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꼭 우리가
이 기존 성경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요. 외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이해가 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외경에 에녹서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요.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한 게 나와요. 사리엘이라고 하는 감시천사는 달의 운행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말했나요? 예? 지동설을 말을 했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주장을 했죠. 지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이 이렇게 도는 걸 말하는 거고, 천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것을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 명답은 없지만 지구가 둥글게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욥기서를 읽으면 다 나와요. 모든 인류의 천문학자나 과학자가 연구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다 있대. 그래서 이 천문학자나 과학자들은요, 예수를 꼭 믿어요. 성경을 꼭 믿고. 그 무지한 사람들이 저는 안 믿어서 그렇지. 이거를 가르쳤어요. 이 지구는 하루에 이렇게 자기가 자저 스스로 한 바퀴 돌 때 하루가 지나잖아요. 낮과 밤이. 그리고 1년에 한 바퀴 돌면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공전. 아시죠?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여러 가지 보면은 천동설이 맞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지구 해달별이 도는 것. 근데 이거를 이 창세기 6장 때 이걸 가르쳤다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부인한테, 자식들한테 다 전수한 거야. 그 다음에 코카비엘이라고 하는 이 감시 천사는 별자리를 알려줬어요. 기술을. 그 당시에 창세기 6장 때. 지금 4,000년 전에. 그 다음에 바리키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별들의 징조, 그리고 뿌리, 나무를 자르는 기술을 전수했대, 인간들에게. 그리고 아자젤 천사는 칼과 방패를 만들고 사용하는 걸 전수했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그리고 이 감시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에녹서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셈 하자 천사예요. 이는 주문과 마법을 가르쳤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가 이끌었다고 에녹서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세기 10장,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치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감시 천사들이 다 알려준 거예요, 인간에게. 자, 이거는 우리 성경에 그랬지만은, 에녹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에녹서에 보면은 얘들은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도 나오고, 이 키가 3m, 4m가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갑옷은요, 갑옷만 57kg. 이 창칼 있죠? 이거 하나만 27kg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보고 불신자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런 네피림이 나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결혼했는데 다 난쟁이더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가르쳐,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대형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 성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알지도 못하고 다 하면 믿어요. 부활절을 이상한 거를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면 성도들은 밑에서 아멘 하고 박수 치고. 똑같아. 그걸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유다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에스더야. 유다서 6절을 보면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을 심판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하니까 노아 시대 때는 다 죽었죠, 네피림이. 맞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다라고 기록했지요, 성경에. 그러면 유다서라든가 베드로후서는 AD 70년, 66년도에 기록됐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감시 천사가 내려와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홍수 가운데 살아날 리는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걔들도 숨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여러 성경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문제를 별로 못 걸 그냥 잔머리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럴 거 없어요. 창세기 6장 4절에는 홍수 심판 후에 돼 있다면 또 성경이 여러 구절 민수기도 나오고 다윗 시대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감시 천사가 내려와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모르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멘. 지금 세 사람이 아멘 안 했어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베드로서 2장 4절.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해요. 성경은 성경이 다 밝히고 해석해 줍니다. 난해 구절이 필요 없어요. 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를 안 해요. 2장 4절.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해서 두고 거기를 지키게 합니다. 거기에. 이게 바로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초소를 떠난 거예요. 자기 지위와 초소는 누군지 알죠? 하나님의 심부름, 메신저 역할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자기들은 천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지옥에 던지고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그저 심판 때까지 지키는 뭐냐? 계시록 5째 나팔이에요. 그때까지. 그때 무저행을 열면은 엄청난 항중 때가 나온다는 말씀 기억나요? 이 성경이 다 짝을 이룬다고요. 이사야 선생님 말씀처럼. 네? 그러면 네피림의 종말은 어디서 끝나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6장에 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여러분 그 11장과 14장에 보면은 그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 사건을 아시죠? 네. 몰라도 아멘 하시면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대부분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네피림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사를 역행하고 죄악의 관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렸는데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가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맥시멀이 되어서 그들을 다 진멸, 하렘 싹 죽이는 거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누구를 봤다라고 기록돼요. 거인 아낙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2장에 보면 루바임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암몬 지역에서는 삼숙민이라고 했어요. 이 네피림들, 거인들을. 그리고 이 모압 지역에는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셋, 가드, 가사, 아스르돗의 이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거기 떼거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민수기 13장에서 등장이 됐어요. 홍수 이후에요. 그때 또 하나님의 감시 천사들이 내려와 사람들과 섞은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저 아낙 자손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자울 인사하세요. 시작.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예, 메뚜기. 장로님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참 맛있죠?
아멘. 프라이팬에다가 탁 하면은. 그런데 악평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호사와 갈렙은 그 안악자손의 고인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밥이다. 어디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2정탐권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보는 인간들을, 현실을 보는 신앙인들을 10명의 정탐꾼이라고 하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모든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경이잖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모든 게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개미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빠지고 현실을 보니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현상으로 들어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경의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뒤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을 아예 그냥 뒤로 제껴놓고 다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거리가 악평을 듣고 모두 다 죽었어. 여호사와 갈렙과 이 세대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 구원의 완성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땅에 점령했다는 뜻이야. 가나안 땅에 불순종했던 사람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육신이 다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셋째 안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러면 상은 뭐만 있을까? 개털모자만 있는 거지. 그들은 상이 없어요. 다. 성경적인 지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정복한 걸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애굽은 세상이고 막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그거 틀립니다. 틀려요. 그리고 다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죽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이 심판받은 겁니다. 그리고 상은 개털모자지. 예. 이게 두 번째 민수기 13장. 그러므로 민수기 13장에서 깨달을 부분이 많지요. 광야 산지를 우리가 여리고성을 광야 산지를 고인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 내 생각대로 그거를 하려고 하면요. 원망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 걸리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막 그럽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부여잡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눈보라에 어떤 멈추지 말고 그냥 나르지 않는 기쁨, 조이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여호수아 11장 15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85세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12지파들에게 나눠서도 그 지역을 정복하는데 헤브론이란 지역이 거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정복을 못하네. 그러니까 85세의 노장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거인을 정복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갈렙이. 우리 맨날 찬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광야 산지가 어마어마한 그 땅이 비쌀지라도 그 땅이 도무지 안 될 땅이라도
우리가 확신이 되고 응답이 이것이 응답이다 하면 갈렙처럼 가는 거예요. 갈렙처럼 밀어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85세 갈렙이 뭡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거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지역 헤브론에 사는 거인들만 다 정복하고 죽였지, 그 외에 블레셋의 지역의 가드, 그리고 가사, 그리고 아스돗, 그거 다 블레셋 지역이죠. 예,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인들은 지금 또 살아있어. 여호수아 시대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분명히 전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들을 또 누굴 통해서 전멸하느냐? 3에서 17장에 다윗 시대의 전멸을 완전히 끝장을 내. 3에서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 무슨 전쟁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건 기본이야, 기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랬더니 40일 동안에 가드 사람 누구예요? 거인? 네피림 거인? 골리앗. 이 골리앗은 이스 바분노의 자손의 아들이에요. 골리앗.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에 말해, 이야, 나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 나와라.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다 지는 걸로 하겠다. 너희가 지면은 너희 있는 땅은 다 우리 것이다. 옛날에 전쟁이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사울과 군대들이 두려워 떨어서 꼼짝을 못하는데, 그 목동 출신 17살의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물맷도 5개 가지고 나가서 한 방에 죽어버려요. 2번, 3번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이름을 조롱하는 이 작고사,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그리고 나가가지고 여 물맷다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거 봐봐요. 칼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들다가 놓쳤는데 목이 잘리잖아요, 골리앗이. 이때 골리앗 네피림이 거기서 또 죽어. 근데 네피림이 또 있을까 없을까요? 또 있죠. 가드에서 4번의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 이래 죽어요. 두 번째는 샵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있었는데, 아비새 아시죠? 새처럼 날아가지고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죽여버려요. 두 번째 전쟁에서. 세 번째 전쟁은 대사 20장 5절에 후사 사람 10부계 시바케, 좀 발음이 좀 그러네. 이 사람이 거의 두 번째 네피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이 천사들과 이 후손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렘, 사울이 다 죽이라고 그랬죠. 아멜렉,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때에 다윗 아들 요나단과 엘하나니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인 엄청난 거인, 그 거인 이름이 라흠이에요. 라흠이를 4번째 전쟁에서 싹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네피림을 하렘이라고 하는 싹 죽여고 멸절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다 끝장납니다. 그러면 네피림 시대가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이 유다서 6절과 베드로서 2장 4절에 어디 가뒀다고 그랬죠? 어두운 구덩이 흑암에 무정의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가뒀다가 하나님이 언제 꺼냈습니까? 계시록 9장 5째 납할 때. 무정의에 걸려서 거기에 있는 황충 이 타락한 천사들을 엄청나게 꺼내가지고 입맞지 않는 14만 4천명 외에 모든 사람을 막 정갈로 팍 쏘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5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고통 가운데 구원사 경륜이 실행하고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입맞은 14만 4천 명은 덤비질 못해. 이 타락한 무정했던 항충 마귀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존재 구원사 경륜이다.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쓰시는데 하나는 의의 병기, 하나는 불의의 병기. 다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병기로 사용했던 인물들로 딱 갈라지고 지금도 목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의의 병기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쓰임받는 부류가 있고 또 목사라도 대원께라도 총회장이라도 국회라도 대통령이라도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요? 소광석, 이영원, WCC 이런 인간들 그리고 이재명과 더불당 국회의원들 그 네 것이 언론들 다 불의의 병기 하나님의 구원사로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의의 병기로 구원사로 쓰임받는 사람은 참 여러분 좋은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의의 병기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했다가 감옥에서 이 대한민국은 성경대로 진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거기까지 도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무너뜨릴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 설립 취소, 교회 해산법을 아주 그 살라미 전략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더불어민주당 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 가지고 그들 이름으로 발의하고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발의가 돼 있어요. 헌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살라미 전투가 뭐냐? 성경은 에서 남편의 키에르키세스 아셀의 왕이 여러분 3만 명을 가지고 아텔에 여러분 3만 명을 못 이겨 협곡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자중질환하게 만든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의힘을 갖다가 혼란돼가지고 탈선하게 만들어가지고 10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이 돼. 그러면 헌법은 붙여집니다. 개헌이 됩니다. 우파들의 살라미 전략을 가지고 다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3 선거를 위해서 쟤네들은 다 여우예요. 아유 기독교 보호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지원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속에는 칼칼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를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몰라가지고 귀신이 꽉 차지고 7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징송을 하고 있네. 등짝 플러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 중에서 가장 나쁜 신이야. 그거는 이런 고무신보다 나쁜 거예요. 등신이. 아시겠어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고무신보다 나쁜 건 등신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네피림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조문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네피림 시대가 왔고 엄청나게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 또 종교 영역에서도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이 네피림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표적 징조의 시그널 사인은 뭐냐? 신랑 파르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